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죄의 덫에 갇혀 있으며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그러나 그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토라를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려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들추어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다.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믿음의 의, 그 의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다.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의를 하나님께 얻었듯이 우리 또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이것이 4장까지의 이야기고 5장에서 그 믿음의 의를 받은 자들은 어떠하여 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믿음을 조건으로 여겨서 우리가 믿었기에 의를 받게 된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서 의를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은 그저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낳게 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쳐서 드려야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돌려주심으로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그 아들을 다시 죽음 중에도 다시 살려서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조건이 아니며 하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관계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서, 그런 것들을 이루는 종으로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우리를 부리기 위하여, 종으로 삼기 위하여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갓난아이의 그 울음소리, 그저 태어나서 우는 그 모습 자체도 너무나 사랑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이제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의 시제가 과거에서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미래에서는 그 구원이 완성될 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시제들은 아직 구원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환난의 시간들은 단순히 우리가 버텨야 하는 인고의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게 되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여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들은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갔더니 그런 것들은 허망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세상은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대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야 할 텐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 길을 소망으로 삼고 희망으로 품고 걸어간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은 것인데, 우리 마음에 부어준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을 살아가며 그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러나 혼자서 노력해서 그것을 해보아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죄인이었어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의 신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속량한다,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선포하셔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게 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조건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분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되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복음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십자가를 이루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취소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신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는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나의 공로는 없다는 것을 늘 확인하며, 오직 우리의 공로는 예수 공로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